지난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또 10월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건강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고 계십니다. 한번 누가 오셨는지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미 벌써 출발하신 분들이 있고 국내뿐 아니라 또 해외로 출타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이번 연휴가 사상 최장의 황금 연휴라고 그래요. 며칠 쉬는 거예요. 거의 한 10일 정도 쉬게 되는데 이렇게 최장 연휴 기간을 맞이하면서 재밌는 풍경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예전에는 이 연휴 기간이 되면 명절 때가 되면 고속도로가 막혔는데 오히려 고속도로는 잘 뚫리고 원활한데 인천공항 또 김포공항이 주차장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지금 이제 외국으로 나가느냐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연휴가 첫 번째 시작하는 날에 우리 역사상 연휴 기간 동안에 최고의 인원이 해외로 나갔다는 겁니다. 보통 하루에 제일 많이 나간 인원이 10만 명 조금 넘게 나갔는데 이번에 11만 명 맞나요? 11만 명이 해외로 나가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고 그래요. 또 하나 진풍경이 뭐냐면은 성형외과가 연휴를 맞이해서 10일 동안의 연휴를 맞이해서 손님들로 줄 서왔고요. 지금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답니다. 평상시에 직장 때문에 성형을 못했던 분들이 이때 기회다 해갖고 다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갖고요. 아무튼 이미 고향으로 또 떠나서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린 분도 계시고 해외나 국내에 출타하신 분이 계실 텐데 또 이번 주간에도 추석을 맞이해서 원근각지로 흩어질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길 바라고 더 사랑의 교제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이란 말을 다른 말로 중추절이라고 합니다. 중추절. 한문어로 얘기하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가을 추자 써갖고 중추절, 가운데 가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초복, 중복, 말복 있는 것처럼 이 가을도 7월 음력으로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을 이제 가을이라고 보는데 7월 음력으로 7월 15일을 초추라고 합니다. 초추. 처음 시작하는 가을. 그다음에 음력으로 8월 15일을 중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추절이라는 말을 쓰죠. 그다음에 음력으로 9월 15일 이제 앞으로 한 달 후 정도 되는 그런 날을 말추라고 합니다. 가을의 뒷부분에 왔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추석을 중추라는 말을 써서 중추절. 한자로는 그렇게 되고 순수한 한국말로는 한가위라는 말을 씁니다. 가위. 가위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클 한자. 대한민국 할 때 많이 그렇게 쓰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가을 그래갖고 한가위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 추석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추석을 맞이하면서 크리스찬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추도 예배가 뭔지 아시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그 기일이나 명절날 이렇게 산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틀려요? 제사를 기독교인들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체적으로 안 해야 된다고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안 믿는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다 가족들이 절해야 되는데 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혹은 맏며느리 종갓집으로 들어가고 제사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을 부치라고 하는데 기독교
집사로서 권사로서 전을 붙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 추석 때가 되면은 많이들 하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추석을 지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추석과 성경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나옵니다. 초실절, 물론 우리가 초막절 혹은 맥주절, 여러 무교절 절기들이 있는데 그 큰 절기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나와요. 초실절은 크게 두 가지 초실절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냥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초실절이란 말로 두 개의 종류의 초실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초실절입니다. 그것은 1년 중에 농작물을 심어서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것, 처음 초자에다가 열매 실자에서 처음 열매 맺을 때 1년 중에 그때 그것을 초실절 혹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7월 1일 날 지키고 있잖아요. 그때를 기해서 초실절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또 하나의 초실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추수를 할 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본격적으로 가을 추수를 할 때 추수를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 창고에다 다 곡물들을 추수해 갖고 가둔 다음에 넣어놓은 다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데, 그것과 달리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첫 번째 열매가 있어서 그것을 몇 단을 잘라서 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드리는 것, 그것을 두 번째 말하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땅에서 1년 동안 처음 나는 열매가 있을 때는 초실절,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그 초실절이 첫 번째고요. 또 초실절 하나는 그거 외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을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벼나 사과나 추수를 하기 전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태풍이나 날씨 기후를 주관해 주셔서 추수하는 기간 동안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원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두 번째 초실절. 추석은 이 두 번째 초실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초실절과 추석을 비교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신학적으로 이 한국 사람들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아마 단지파 출신들이 이 동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조상이 아마 한국 사람들의 조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언어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죠. 이 히브리 언어로 아버지를 부를 때 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아버지를 부를 때 저쪽 사투리로는 네 앱이 뭐하냐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어머니를 뭐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냐면 애미라고 합니다. 애미. 네 애미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것이 언어학적으로 있어 갖고요. 또 풍습적으로도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썼다고 그러죠? 죽을 썼는데 무슨 죽이에요? 팥죽을 썼다. 이 팥죽을 먹는 민족이 많이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팥죽 먹고 우리 민족도 팥죽 먹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뿌리가 같은 민족이 아닌가 그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배경을 놓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 추석과 초실절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바탕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초실절 지키던 민족이 동방으로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석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그렇다고 또 제가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것이 비슷하냐면 첫째는 이 시기적으로 추수의 끝이 아니라 곡물을 거두기 전에 지키는 절기라는 게 똑같습니다. 추석은 이 곡물을 다 추수한 다음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곡물이 익기 전에 처음 익은 열매를 보면서 그것을 달이나
조상들에게 바치는 것이 추석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추석이 이번 주인데 벼 추수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할 때죠. 물론 빠른 데는 햅쌀이 나와서 벌써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추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미 감도 막 다 익어서 끝내놓은 상태로 추수감사절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추석은 첫 열매를 가지고 이 조상들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추석도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 추석을 지키는 거고, 초실절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대로 본격적인 추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첫 열매를 주신 이 나무 속에서 이러한 벼를 주시고 쌀을 주시고 혹은 사과를 주신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시기적으로 똑같은 것이죠. 한번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무엇을 거둘 때예요? 곡물을 본격적으로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제 이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초실절을 지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곡물을 다 거둔 후가 아니라 그것은 추수감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다 거두기 전에 추수가 막 시작할 때 첫 이삭을 드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곡물의 첫 단을 들여서 열매를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 추석과 초실절의 공통점입니다. 물론 대상은 다르죠. 추석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냐면 달신에게요. 달신에게. 이 동양권에서는,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달이 기후를 주관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있는 분들은 양력 날짜보다는 어떤 날짜가 더 유익한 거예요? 음력으로 야 겨울이 왔다 입추 막 그러면서 음력으로 따져가면서 곡식을 해서 이 달이 기후를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달신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이 8월 15일 날 추수를 막 시작할 때쯤 돼서 태풍도 막아주시고 앞으로 날씨도 따뜻하게 잘 해주셔갖고 비도 좀 우박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한 달 동안 추수를 할 텐데, 달신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추수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이 추석 때 저녁 때 강강술래라고 들어봤습니까? 저녁 때 달을 보면서 달신 앞에서 그렇게 향하는 것이죠. 달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혹은 터주에게 그러한 첫 핵곡식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 집을 지켜달라고, 혹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핵곡식, 핵과일을 드리면서 이렇게 추수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고나지 않도록 조상님 우리를 돌봐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추석입니다. 근데 초실절도 마찬가지예요. 초실절은 이러한 달이나 혹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단을 잘라다가 한 단을 제사장을 통해서 바쳐서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또 기원하는 것이 이 초실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매가 맺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여튼 추수 기간 동안 사고나지 않도록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원하는 것이 초실절이죠. 그러고 보니까 추석과 초실절이 비슷해요. 시기와 또 방법과 이러한 것들이 비슷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추석을 그냥 세속적인 추석으로 지내기보다 성경적인 초실절과 맞는 절기이기 때문에 추석을 초실절로 우리가 지키기로 수십 년 전부터 작정하고, 아마 이렇게 추석에 초실절 감사 예배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초실절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는 있지만, 각 가정으로 추석 연휴 기간을 기회 갖고 시간을 잘 정해서 4명이든 5명이든 믿는 사람들 또 자녀들 모아서 초실절 감사 예배를 이러한 의미로 제사 대신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성도들은 이 추석 명절을 초실절로 지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경적입니까? 먼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추석 명절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실절 절기로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실절이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맥주 감사절처럼 처음 이 땅에 이 한 해에 처음 열매 주신 것이 감사해서 보리를 보고 밀을 보고 이 맥주 감사 드리는 초실절과 달리 이것은 가을에 많은 수확을 앞두고 이 나무에서 혹은 벼에서 나오는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죽은 조상에게 절하며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히려 우상 숭배, 1월 성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보다는 조상이나 부모님들의 은혜와 교훈들을 기억하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추천하죠. 신명기 17장 2절 5절 말씀 볼까요? 거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17장 2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석에 달신에게 혹은 조상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어떤 악이에요? 그 언약을 어기고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뭐하며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 일은 태양, 월은 달, 성은 별이죠. 이러한 신들에게 절한다 하자. 그 다음에 4절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이렇게 절한 달에게 절한 사람들이 알려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조사해 볼지니 그 다음에요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 우상 숭배일이 행함이 있으면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뭘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구약에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셔서 돌로 쳐 죽이라.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건 귀신과 이 교제하는 것이라고 좋지 않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는 또 달신에게 이러한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이죠.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초실절로 지키면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도 하고 드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는데 보통 이제 산소에서 드리죠.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은 그 아버지 때 큰아버지 이렇게 5분이 계시는데 몇 분은 돌아가시고 몇 분은 살아 계시는데 아직도 그 사촌들이 같이 모입니다. 사촌 육촌들이 모여서 한 모이면 한 70명 80명 모이세요. 그래서 추석 당일날 모이기도 하고 명절 당일날 혹은 그 다음날 이번에는 당일날 모이면 남자 위주로 가다 보니까 여자들이 참석을 못해서 그래서 추석 다음 날인 목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당진에 이제 가족 산소가 있는데 가족묘에 거기서 모이자 해갖고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한 80명 정도 모인다고 보면 한 4, 50명 정도가 거기에 이제 산소에 먼저 모여요. 그럼 거기서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이제 질문했잖아요. 추도 예배가 성경적이냐, 기독교인이 드릴 수 있냐? 추도 예배의 의미는 돌아가신 분이 지옥에 있으니까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천주교식의 추도 예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추도 예배는 기념하고 조상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교훈을 주셨는데 아버지가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화가 있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때려가면서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형제들이 예배 끝나면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아버지의 교훈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또 아버지 부모님의 은혜를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다짐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추도 예배는 드려도 무관하고 적극적으로 드려야 되겠죠. 저희는 이 산소에서 예배를 한 20분 30분에 걸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소를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향하냐면 식당으로 향합니다. 7,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또 있더라도 7, 80명이 가면요 그 집 며느리들이 아주 죽어나요. 여자분들이 식사를 준비하냐고 며칠 동안 고생하죠. 많은 식사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딸들을 좀 편하게 하자, 며느리들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명절이 되자 해갖고 저희는 수년 전부터 식당을 구해갖고 식당 한 층을 아예 다 빌렸어요. 그래갖고 뭐 빌림값 따로 줄 것이 아니라 식당 먹을 비용만 주면 그냥 대목날이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갖지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의 친척들의 소식을 전하는데, 아까 이제 일부가 산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와서 식당으로 가는데 한 30분 거리인데, 그 식당으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같이 산소까지 못 가신 분이 또 모이거든요. 한 3분의 1이 더 모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간략하게 이제 가정 예배를 또 크게 이제 대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에도 승리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식사는 이제 그 식당의 메뉴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이제 평균을 잡다 보니까 개인당 한 사람당 2만 원 회비를 정합니다. 2만 원을 갖고 오면 이제 모아서 그걸 나중에 다 이제 계산하고 남으면 이제 가족들의 다음 행사를 위한 경비로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가족 모임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들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가족들이 저희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는 사실은 유교적인 제사에서 샤머니즘적인 것이 짬뽕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유교에서도 제사는 요즘엔 잘 안 드리는데, 한국 유교에 샤머니즘적인 게 포함된 그 제사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 제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갈등을 느끼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젊은 30대 주부들에게, 성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이런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어요. 크리스천들에게 명절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3위, 시댁이 먼저냐 친정이 먼저냐. 이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남자들 생각은 시집 왔으니까 시댁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친정을 저녁 때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요즘에 젊은 분들은 아니 왜 맨날 남자 집 먼저 가냐, 여자 집 먼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왜 시댁은 선물을 배 박스를 갖고 가고 왜 친정은 사과 박스를 갖고 가냐, 왜 거기는 큰 거 갖고 가고 우리는 작은 거 갖고 가냐. 그것 때문에 다툼이 많아 갖고요, 요즘에 현명한 젊은 분들은 설날에는 친정을 먼저 가고 추석에는 시댁을 먼저 가고 이렇게 서로 간에 바꿔서 이렇게 50대 50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댁이 먼저냐 친정이 먼저냐 때문에 크리스찬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래요. 뭐 이거는 크리스찬을 떠나서 아마 일반적인 사람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음식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음식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그 부모님 댁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형제들 중에 장남집을 간다든지 어디서 모일 거 아닙니까? 그 모이게 되면 주로 음식을 누가 만들게 되나요? 그 모이는 집에 며느리나 아니면 여자분들 어머니나 이렇게 만드시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은 그냥 가서 저 왔습니다 밥 주세요 그러고 밥 먹고 그냥 싹 빠져나가는, 좀 양심 있으면 설거지까지 하고 나오는데, 근데 좀 크리스찬들은 좀 더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호스트하는 부모님이나 그 장자 집안은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들이 그 비용 하라고 예전에 1,000만 원 1억 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같이 나눠서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분위기가 있는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그 집에 모이니까 그 집에서 밥 해주고 뭐 음식 차려준 거 잘 먹었어요, 오늘 맛있네요, 짜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설거지만 도와주고 싹 나오는데 사실은 그 음식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저희 집에도 한번 해보니까 70명 80명분을 하는데요, 또 이게 아침만 먹고 갑니까? 좀 늦으면 점심까지 먹고 가더라고요. 또 윷놀이 한다고 윷놀이 하고 가면 저녁까지 먹고 가갖고요,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100만 원 정도, 막 200만 원이 금방 나가요. 그런데 그냥 손님들이요, 10명 중에 8명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럼 그 돈 누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빚져 갖고 카드빚 해 갖고 다 대접하고 다음부터 그 집에서 모이려고 할까요, 안 모이려고 할까요? 안 모이려고 하죠.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으로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손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차피 우리 집에 오면 청소하고 힘드니까 그 집에 계속 모이라고, 나올 때는 봉투에다가 좀 먹을 것 정도는 그래도 드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또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 댁에 모였다고 부모님 당연히 우리 밥 해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냥 된장찌개 하나라도 끓였지만은, 그런데 이걸 된장찌개 끓여야 되는지 미역국 끓여야 되는지 아니면 묵국을 끓여야 되는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좀 내가 먹은 것보다는 더 해갖고 드리면, 야, 역시 믿는 집들의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유교 문화가 있어갖고요,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이 제사 음식을 하는데 난 여태까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배를 위에를 잘라내는지 모르겠어요. 사과 왜 배를 위에를 그냥 쫙쭉 잘라갖고 깎으려면 아예 다 깎든지 해야지. 뭐 조상들이 온다는데. 유교의 사상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유교에서는 영혼은 하늘로 가고 그 육체는 땅으로 하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두 육체와 영혼이 만나게 되냐면 후손들이 제사를 드리는 날, 그때 둘이 이 영혼과 몸이 만나서 그 잡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낮에 오지 않고 언제 와요? 밤에. 그것도 몇 시에 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 그냥 귀신이 나타날 시간에 나타나갖고요, 난 낮에 왔으면 좋겠구만. 왜 자꾸 졸아야 될 시간에, 잠자야 될 시간에 그때 꼭 오셔서 먹어야 된다고 그때 졸면서 막 그거를 차려놓고 그러죠. 유교의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의 중심 사상은 뭐예요? 불교는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자비. 기독교의 중심 사상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유교의 중심 사상이 뭐라고요? 예랍니다. 예절할 때 예입니다. 그 예절의 가장 중심적인 근본적인 게 뭐냐면 효 사상입니다. 효. 그래서 유교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맹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 생전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갖고 살아서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 죽어 살아도 효도하려고요. 그래서 막 양지 바른 곳에 묘를 모시기도 하고, 제사상을 평상시에 드리지도 않고 뭐 모시도 않았던 것들 막 사과, 배, 뭐 각종 음료들 거기다 올려놓고 지금이라도 드시라고, 그게 제사 아닙니까? 유교적인 샤머니즘과 짬뽕돼 갖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크리스찬 주부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아까 시댁이냐 친정이냐, 두 번째는 음식 문제라고 그랬는데 1위가 뭐냐면 바로 이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유기적인 바탕을 갖고 있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제사를 여전히 드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가운데서도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까 질문했듯이, 그럼 제사를 드릴 때 나는 절을 안 하지만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배 위에 좀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깎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신앙이 되어 있는 복음화된 가정들은 제사보다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 돌아가신 분은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먹으러 오지도 않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다 차려놓고 결국 누가 처먹어요?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상들이 먹는다고 차려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또 갖다 놓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들이 먹을 거니까.
조상들이 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 이 주부들이 또 성도들이 제사에 대해서 많이 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첫째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지만, 근데 한 가지 제안은 신앙적으로는 그렇지만 선교적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측면에서, 전도의 측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 이거 배 좀 깎아줘라, 제사상에 올린다, 사과 좀 깎아줘라, 이것 좀 도와줘라, 전 좀 붙여달라, 제사 음식이다. 만약에 나는 신앙이 좋은데 나는 제사 음식은 안 만듭니다, 시어머니 나는 그거 참석 못합니다, 저녁에 야 일찍 와서 그것 좀 전 좀 붙여야 된다, 저는 집사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고 나중에 10월 29일 날 우리 교회 가족 총론주의 날인데 시어머니 오실래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오겠습니까? 어떻게 또 그렇게 잘하세요? 안 오죠. 그래서 신앙적 측면이 아니라 어차피 우상 앞에 올려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먹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전한다고 해서 무슨 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거기에 있는 믿어야 될 사람들 때문에 선교적 측면에서 접근하라는 것이에요. 얘야 며느라 너 좀 일찍 와서 전 좀 붙여야 된다. 그러면 열심히 다른 며느리들보다 30분 더 일찍 가십시오. 일찍 가서 제사상에 올라가는 과일도 예쁘게 더 깎아주십시오. 기왕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과일도 어머니 시장에서 내가 그 과일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사갖고 갈게요. 아예 돈 내 거 써서 다 제사 제물도 이렇게 공급해 드리십시오. 전도 얘가 평상시와 달리 막 열심히 붙이고 과일도 막 자기가 사와갖고 제사상 올린다고 막 하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마음에 미안한 감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열심히 그냥 다른 며느리는 눈치 보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앞장서서 막 기름 튀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절할 시간이 됐는데 이 며느리 집사 며느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 그런데 제가 집사인데 이 절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내가 좀 맞지 않아서 저는 옆에서 절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화를 낼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 너는 집사인데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도와줬으니까 그래 너 기도해라, 그래서 빼줄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래 이해하고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죠. 혹시 그러지 못할지라도 절을 하십시오. 내 신앙하는 것은 무관하기 때문에 선교사 훈련하는데 무슨 훈련하냐면 문화 적응 훈련합니다. 문화 적응 훈련. 동남아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이상한 절간에 뒤집어 쓰는 그런 걸 입고 나왔어요. 혹시 중동 지역에 그 선교를 가는데 막 뭐 두금 같은 걸 막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럼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절에 갔으면 절에 맞게 하지만 그 문화 속에서 적응하면서도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고 그 소개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유대인에게는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헬라에게는 누구처럼? 헬라인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그처럼, 헬라인은 이방인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는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생활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이 절은, 제사는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기독교 문화냐 이러한 세상적인 문화냐. 신앙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 절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절했으니까 나 오늘부터 이제 유교로 갈 거야, 제사 드리는 걸로 갈 거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마음 가운데는 눈물의 기도를 하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흘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셔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가족들이 언젠가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화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그 가정에 들어간 선교사입니다. 그 가족을 복음화시키라고 보낸 선교사이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청년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왜 목사님 설교 듣고 이번에 부모님이 제사를 드리는데 한번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제사에 도우면서 한번 다음에는 제사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한번 추천해주고 싶어갖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선교하겠다 전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열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신앙 지킨다고 나 전 안 합니다 거길 떠나고 거기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그 준비하는 것도 돕지 않으면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을 그만큼 더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싸움 때문에 그 모임 가도 내 마음이 불편해서 오게 되고 죄 짓는 마음이 돼서 불편하죠. 그러니까 성리적 측면으로 접근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고신원 목사님이 제사 드려도 된댔대 그러면서 또 오해 갖고 그런 게 그 성리적 측면으로 얘기한 거고요. 이제 많은 이제 70년대 80년대 1세대 신앙이 있을 때는 그때는 막 전투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오히려 그러면 갈등들이 더 많이 생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교회나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도록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제 제사 드리는 가정 안에서 신앙의 갈등 속에 막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발 동동 구르지 말고 또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냐 마냐 그러지 말고 도우면서 그러나 반드시 우리 가정이 빨리 복음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초실절로 지키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인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죽은 조상에게 절하며 기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들의 교훈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화목한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에 첫 단을 드리잖아요. 추석에서도 조상에게 드리기도 하고 달신에게 드리기도 하고 초실절에서도 이 첫 단을 잘라다가 그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마음 가지고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초실절 감사헌금 봉투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아이들에게 용돈 좀 줘갖고 손주들이나 줘갖고 그 안에 500원, 1000원들 니네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려라 해서 큰 돈이 아니라도 그것을 같이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반기에도 진학해야 될 아이들이 수시도 듣고 또 정시 시험도 봐야 되는데 잘 붙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병상 중에 있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각각 소원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 적을 수 있도록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아진 예물을 여러분이 다음 주 주일날 오셔서 초실절 감사예물로 드려지면 이 예물이 모아져서 우리 각 지구의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교육자 회의하면서 우리 지구장님 한 분이 목사님 이러한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입니까 했더니 본인이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교회에서 혹시 돈을 꿔줄 수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돈은 교회에서 꿔줄 수는 없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집이 없어서 뭐 전세 나가야 될 판인데 1000만 원 좀 교회에서 꿔주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요. 교회는 꿔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없습니다. 또 꿔주지도 않고요. 구제헌금은 나가죠. 그래서 많은 구제헌금은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일주일이라도 하루라도 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으는데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모아주시면 그러한 예물로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 고향 이번 주에 방문하게 되면 고향 교회를 좀 일부러라도 주의를 안겠지만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다녔던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셔서 농촌교회,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은 힘이 빠진다고 그래요. 키워놔서 어느 정도 성장할 쯤 되면은 도시로 간다고 시집 간다고 다 나가고 지금 연세 드신 분 있고 애들은 없고요. 그래서 막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목회자가 많은데 언제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냐면 그렇게 키워갖고 나갔던 사람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님 목사님 됐다고 애들 데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찾아오면요 그게 보람인 거예요. 보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상급받을 것처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몇 달도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꼭 방문하셔서 저를 이렇게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갈 때는 사과 몇 개라도 좀 사갖고 가시고, 또 선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건 10,000원이라도 좀 드리고 오시면 아마 그 고향교회 목회자들이 아주 마음에 흡족한 보람과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향에 가긴 가지만 우리 어머니가 다녔지만 저는 안 다녔는걸요? 여러분,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혹시 형제들이 다니는 교회 있으면 가십시오. 그래서 가셔서 새벽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 날 이렇게 시간 내서 가셔서 선교 차원에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5번째는 가족 모임 시에 복음을 전하며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설문조사예요. 명절날 제일 싫어하는 말, 듣기를 제일 싫어하는 말, 대상 취업생들, 취업 중생, 아직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청년들 가운데 혹은 연세드림 가운데 직업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너 어느 직장 다니냐? 너 일 구했냐? 그거 듣기 싫어서요, 가족 모임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서 야, 너 직장 다니냐? 안 다니냐? 야, 돈 좀 벌어야지 그렇게 살면 되냐? 이게 바른 말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유, 이 기독교인들 하여튼 말만 잘해, 하여튼 뭐 지적질은 잘해, 그러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죠.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썩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결혼하지 못한 총각 처녀가 있어요. 그 미혼자들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너 아직도 결혼 안 했냐? 언제 결혼할 거냐? 남자친구라도 있냐? 그거 듣기 싫어 갖고요, 가족 모임도 안 간대요. 30대 이상만 되면 이 30대 여성들은 안 간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30대 이상 됐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자꾸 만나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결혼 안 해? 결혼 안 해? 이 얘기 듣기 싫어서 교회로 옮겼대요. 여러분, 그거 물어봐서 안 갔다 그러면 소개시켜 줄 겁니까? 취직 안 했다면 직장 구해줄 거예요? 그거 아니면서 왜 물어보는 거예요, 남의 일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대학 입시생이 있는데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너 이번에 수시 넣었냐? 어느 학교 넣었냐? 그거 물어보면 쪽팔려갖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이 안 되는데 부끄러워갖고요, 저 지방에 어느 과를 그냥 넣었는데 실력이 안 돼갖고 공부를 못해서, 근데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나 너 수시 넣었냐? 아이고 지방 무슨 과? 아이고 거기 약한 데 아니야? 이런 얘기 할까 봐요. 그래서 가족 모임을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꼭 누가 물어보냐면 권사님이란 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고 피해 다니죠. 야,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들은 어디 들어갔다는데 넌 뭐하냐? 자꾸 또 교회 얘기를 하면서 자꾸 비교하니까 선교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하죠. 반대로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1등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20대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1등, 용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그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손주들 또 이렇게 가족들 만날 때 이런 것을 참고하고,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가족 모임으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그 현관에 가면 초실절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추석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양식이 있습니다. 읽기만 하면 됩니다. 설교도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다 돼 있으니까 그거 가족 인원수대로 갖고 가셔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갖고 가시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희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저 혼자서라도 예배 드릴 겁니다, 주세요. 그래고 받아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혼자서라도 정 환경이 안 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요, 또 밑에 있는 분들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가족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 추석 명절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쉬지만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직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쉬러 나가는 사이에 아파트를 지키냐고 경비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부탁의 말은 목회자에게 갖고 올 사과가 있다면 저한테 갖고 오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갖다 드십시오. 하나님이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혹시 택배 직원이 있다면, 택배 직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뭐 택배 더 많이 보내잖아요, 추석 때. 띵동 누르면요, 그 앞에다 놓고 가세요.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냥 냉장고에 음료수 하나 있으니까 이거 더운데 하나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나가면서 보니까 신월동교회 교패가 있네요.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또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 하면 지금 당장 믿지 않더라도 얼마나 마음 가운데 담아두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 박사님을 잘 알지요. 유태영 박사님이 감사로 자기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감사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분은 전라북도 임실에서 작은 산골 속에서 태어났지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머슴이었습니다. 소나무 껍질, 칡뿌리, 도토리 이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견뎌내는 그러한 지독한 가난 속에 있었던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굶는 것이 일상이었고 공부는 엄두도 나지 않았는데 자기 친구들이 이미 초등학교 들어왔는데 그 한 해 뒤에 아버지가 하도 안타까워 갖고 큰맘 먹고 초등학교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초등학교는 보내지만 그 다음부터는 난 책임 못 진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토끼를 기르면서 토끼를 팔아서 그 비용 갖고 중학교 등록금을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고등학교 때 올라왔는데 그때는 구두 닦기 가면서 밤에는 야간학교 동양공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거기서 배우면서 구두 닦기에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혼자 올라왔으니 뭐 살림살이가 있겠습니까? 잠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를 주워 팔면서 혹은 못이나 쇠조각 있으면서 그를 팔아서 등록금으로 사는데 배고플 때는 쓰레기장에서 밥이 막 흙하고 쓰레기랑 섞여 있는데 그걸 털어가면서 그것을 먹어가면서 지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쓰레기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감사 기도하면서 드렸다. 그가 일기를 항상 썼다는데 그 일기를 어느 날 들춰보니까 거기에 감사한 내용이 이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살면서도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라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리가 있어서 잠자리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것을, 사소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께 의문이 들더래요. 어떤 의미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굶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 빈혈이 있게 하시는가? 왜 길거리에 쓰러져 이렇게 지내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그러한 음성이 들리래요. 얘야, 나는 너를 쓰려고 한다. 홈이나 괭이같이 너를 만들어서 지금 녹슬고 쓸데없는 쇠조각 같은 너를 훈련시켜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한단다. 그 음성을 들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고난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훈련을 통하여 더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긍정적인 감사를 통하여서 지낼 때에 어느 날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요. 그 유학을 가는데 농사를 통하여서 농업으로 인해서 부유한 국가 덴마크를 알게 되었고, 덴마크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되지도 않는 영어 단어를 백과사전 찾아가고 사전 찾아가면서요 막 나열해 갖고 썼는데 누구에게 보냈냐면 덴마크 그 당시에 프레드릭 9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나 공부하고 싶은데 등록금 좀
또 지원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프레드릭 9세에게 주소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덴마크 프레드릭 9세 왕의 이름은 다 알 테니까 우체국에 가면 우체국이 다 전달할 줄 알고요. 그렇게 써서만 보냈는데 그게 진짜 전달이 됐대요. 어느 날 외무성 차관보로부터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 프레드릭 9세가 당신의 편지를 읽고 감동받아서,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뭔가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알아봐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렇게 답변을 해줘갖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덴마크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달라 그랬다고 해서 그가 유학 기간에 모든 비용을 덴마크 왕이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도와주셔서 류태용 박사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와서 많은 농업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죠.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류태용 박사가 어려서부터 했던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 생활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먹었던 그 밥 하나 가지고도 어렸을 때 일기를 보니까 감사했던, 또 잠자리가 없는 신문이 덮고 자면서도 감사했던 그런 감사가 나를 이렇게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실절 이 한 주간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두 가지, 이 추석절에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다 못하면 나 혼자라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쉬고 먹고 그런 것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러한 지난 상반기를 뒤돌아보면서 이러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수시를 또 대학 입시를 위해서 늘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취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하기도 하고, 또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회복중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감사 예배를 꼭 이 한 주간에 드리시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길, 하나님 담대한 용기와 지혜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분 힘차게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렇게 초실절 아버지 추석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적으로 아버지 먹고 마시며 놀러가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새 장막터를 허락하신 하나님, 새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새 가족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이렇게 수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건강도 지혜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반기에는 더 많은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의 전도에 아버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교의 전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치절을 맞이하여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잠깐 옆 사람과 함께 손잡고 1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비전센터 설계 공모를 했었는데 세 팀이 오셨어요. 그 중에 두 팀 정도가 아주 훌륭한 작품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15일 날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제 공개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고 거기서 이제 결정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15일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두 가지의 조감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에 어떤 것이 열매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비전센터 열매를 큰 수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지만 이렇게 설계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초실절처럼 첫 열매를 감사할 때 좋은 건축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또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은행도 대출 은행도 또 예물도 지원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치며 우리 비전센터 재건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